예. 오늘 이 날을 누군가는 기억하기를 그냥 그저 그런 날, 오늘 하루 편히 쉬는 날. 어쩌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그저 오늘도 그냥 하루 쉬는 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기에다가 성경에다가 절절히 기록해놨어요. 이게 서신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글이라고요. 편지로 자기의 마음을 여기에다가 담았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8절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모하는데 어떻게 사모한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열렬히 절절히 사랑한다고요. 근데 너희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누가 증인이야? 하나님이 증인이야 하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내가 증거 될 수 있어. 증인 될 수 있어. 누가 증인인 줄 알아? 하나님이 증인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알아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풍성해지라고요?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고요. 근데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대요. 뭐에 관한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깨닫는 총명이 점점 더해지면 뭐가 풍성해진다고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닫는 그 총명이 점점점 더하여져서 너희들이 풍성해지길 원하는데 뭐가 풍성해지길 원한다고요?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고요. 교회는 뭐가 풍성해야 될까요? 사랑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스러우십니까? 근데 봤는데 별로 안 사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 총명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분이 뭘로 보인다고요? 사랑스러움으로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을 딱 봤는데 별로 안 사랑스러워. 그러면 누구 문제지?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내가 아직 하나님을 덜 깨닫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깨닫는 그 총명함이 넘치면 넘칠수록 뭐가 풍성해져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뭐를 분별해요? 지극히 선한 것. 악한 것과 선한 것 가운데 선함이 무엇인지. 그런데 단순한 선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착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극히 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뭘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선하심을 분별하여서 뭐예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와 같은 모습이 그리스도의 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쫓아야 된다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는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지극히 선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서신서의 12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12절부터 18절까지만 제가 준비해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를 좀 더 서신서다웠게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개역개정이 아니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하고 있는 지극히 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버전을 읽고 있었어요. 요즘 이번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버전을 한쪽에다 놓고 지금 제가 새 한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앞에서 말한 지극히 선한 일에 대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선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지극히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 쓰고 있다고요? 감옥 안에서 쓰고 있다고요.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 소문이 다 났다고요. 왜 감옥에 갇혔는지 다 나왔어요. 13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간수들과 경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도시를 지키는 그 모든 그 군인들이 다 안다고요. 얘 왜 감옥에 갇혔는지. 어떤 이상한 애가 하나 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 전하다가 갇혔다고요. 그러니 감옥에 갇히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왜 갇혔어?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그 예수가 뭔데? 나도 잘 모르는데 말이야. 구세주,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세주인데 그 구세주가 와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했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계속 소문이 퍼졌다고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혼자서 이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저 사람 가서 복음 전하고 이랬었는데, 얘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났다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알고도 이야기하고 모르고도 이야기하면서 그 갇힌 이유에 대해서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도시가. 자기 혼자 전한 것보다 더 시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지? 왜 그 뭐 이야기 하나 한 사람에 대한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감옥에 가도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거죠?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궁금해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요 하고 전한다고요. 당신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요 하고 이야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전파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여 복음의 소식을 들려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길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15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시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다고 보니 이 사람들은 누군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교인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일은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유명해질수록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뭐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옳거니 잘 됐어.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좋아. 이제 얘는 이제 묻히고 내가 뭐 해야 돼요? 유명해져야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감옥에 갇혔더니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더 유명해져 버렸어요. 감옥에 갇히면 이 인생이 사장돼야 되는데 감옥에 갇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더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를 속상하게 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현상이 일어나면 감옥에 잡아 가둔 누구를?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겠구나. 야 빨리 불어, 너 일당이 누구야? 하면서 막 고문하고 괴롭게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돼?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하는 부류가 있었다고요. 또 반면에 뭐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쉬운 성경으로 올려주세요. 16절 시작.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뭐 했다고요? 알고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뭐 하는 일에?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키는 자인 것을 알았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뭘로 한다고요? 사랑으로 한다고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문에서 이야기했죠. 9절에 뭐예요?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지식과 모든 청명이 점점 더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누가 불렀는지, 누가 세웠는지, 이 일에 쓰임받도록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그들 안에 뭐가 넘쳐나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지극히 선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감옥 밖에서 할 때는 그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멋지게 쓰는구나, 그래 참 대단하다, 이 정도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불똥이 떨어진 거예요. 이 복음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이 멈춰져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많아졌던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를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순수한 의도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 넘쳐져서 정말로 이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침으로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는 지극히 선한 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곧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절절히 보여주는 한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죠. A very special day. 오늘 우리 초등부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A very special day. 아주 특별한 날. 오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로 말하면 1이에요. 1. 그죠? 근데 이거 딱 지우고 나면 뭐예요? 0이에요. 0. 하나님께는 없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굳이 하실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에게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나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다시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알아질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눈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시선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저 영혼은 구원받았을까? 저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까? 저 영혼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감옥까지 간 이유가 뭔데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냥 증명서까지 들고 가가지고 어디든 쫓아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잘못된 지식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뭐가 넘쳐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이웃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더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퍼내고 저쪽에 가서 퍼내고 막 퍼내죠.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막 퍼냈죠. 이 빌립보 교회 가서 막 퍼내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더니 또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니 서신서를 써서 뭐 하는 거죠? 그들을 또 격려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한 일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나는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이게 더 좋아. 왜냐하면 내가 감옥에 갇혔더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 물론 어떤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어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생각하는 지극히 선한 일, 하나님의 알고 깨달은 가장 지극히 선한 일은 바로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 지극히 선한 일에 부름받았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이 지극히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극히 선한 일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오니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지극히 선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눈을 살펴야 돼요. 옆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셔야 해요. 아직도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날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역 개정이 더 좋아요. 개역 개정 18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막 없어요.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큰 소리로 시작.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 마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함으로 기쁨이 넘쳐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기쁨이 가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